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온 사람하고 인사하지는 말고 약속한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6절까지 121절에서 1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제가 대학생일 때 다니던 교회는 미국인 교회였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되는 코네티컷 교회에 있는 블루칼러 중산층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이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대학원도 가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고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선배가 남자 학생이 자기 아파트에 담임 목사님 부부와 몇몇 학생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참석을 했는데 그 선배가 자기가 직접 음식을 정성껏 요리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인의 집을 신방했을 때 별도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슨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냥 여느 방문자처럼 거실에 앉아서 담소를 하다가 식사할 때 축복 기도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대화가 한참 진행된 후에 목사님 부부를 초청한 그 선배가 조용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더욱 힘써서 주의 일에 매진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성도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목사님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궁금했는데 목사님도 나지막한 소리로 Thank you, brother. I receive that. I really do. 형제요, 고맙네. 그 말씀을 내가 접수하네. 정말이야. 이 권위주의가 살아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일방적이에요. 기도도 목사가 하고 당연히 설교도 목사가 하고 권면하는 일도 목사가 하는 줄로 아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권면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의 부관들이 다윗을 격려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더라도 항상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식이 그만큼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의 친구, 부모의 동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어디까지나 부모고 자식은 어디까지나 자식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항상 자녀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부모에게 바른 말을 하고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권하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냐? 성경에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차이가 있는 것.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과는 별도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권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그 성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흥정에 응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또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권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약속한 땅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철회하셨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사람의 권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 왕의 기도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건의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곳에서 죄를 회개하면 사해 주옵소서.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권하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의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합니다. 첫째로 기도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열정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육열이 유별난 것처럼 기도에 대한 열정도 유별납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일수록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열정만큼은 으뜸이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한국어 버전에는 그냥 의인의 간구라고 했지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earnest and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earnest, 열심히, fervent, 열정적으로 드리는 의인의 간구. 한국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드리고 열정적으로 드리고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실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하는 믿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간절히 갖고 있는 믿음이,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헌신, 충성을 강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요,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 그런데 우리가 덜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요청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헌신이나 사람의 충성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착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지로서 무엇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정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소원이나 간절함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로움이나 착함과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정론을 채택한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장로교가 흥한다는 사실은 좀 의외의 일입니다. 장로교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는 잘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가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다 장로교예요. 장로교가 아닌 교단도 장로를 세우니까. 원래 침례교는 장로가 없어요. 침례교는 집사가 끝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집사예요. 장로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의 침례교는 장로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타교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건너온 분을 집사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장로를 세우자. 모두가 장로교를 부러워합니다. 장로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장로교회, 장로교회적인 전통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그러나 장로교인들의 신앙의 성격을 보면 장로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나 예정이나 이런 것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사람이 믿고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로를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것을 말하는 속담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 똑같은 원리로 예수를 믿어.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사람이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다. 그건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적인 토양이 있는 대한민국에 장로교가 흥한다는 사실은 의외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 저자가 불쑥 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26절에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불쑥 나오는 말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119편이 제일 깁니다. 이 119편 전체가
얼마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세상에 율법을 떠난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한탄하는 내용인데, 이런 말을 하다가 126절에 불쑥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사람의 일할 때가 아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쉬오리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겐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헌신, 수고와는 별개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 않는다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은혜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한 것이 없지만, 내가 공로를 세운 것이 없지만, 나의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그게 바로 은혜의 뜻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한국의 신앙적인 토양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해할지 궁금한 게 사실이에요. 한국의 신앙적인 토양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수고와 정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든 의로움이든 이 모든 것이 나의 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과연 몇 명이나 마음 깊이 의지하고 있을까?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열심, 공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언제고, 언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눈에 확실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교회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 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또 주일이 왔습니다. 또 주일이 왔어. 좀 천천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뭐 제가 느낌이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주일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실 때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강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침묵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찬양과 권면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편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없고 오로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전부라면 기독교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게 이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라는, 여기에 이제 지금이란 말이 있고 때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일을 그치시면 우주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깨닫도록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발전을 하고 방향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든가 무슨 핵무기를 발명했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행사를 통하여 비약적으로 점프할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그 한 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한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그 한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역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신 것과 예수님의 사역은 서론이었고 오순절 사건부터 본론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비약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도 그런 비약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처음으로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가 되었어요. 첫 사례가 되었어요. 비약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한 사건, 그것도 한 사람이 회심한 것이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것을 그 경험으로 해서 행함이 아닌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사람이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신의 경험이 그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해석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의도해서 오순절 사건이 생기지도 않았고 고넬료의 집이 회심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더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준비하고 대기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기대하지 않을 때 신랑이 옵니다. 깊은 밤에 신랑이 온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기름을 평소에 준비하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